성경 99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우리 함께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품도 부족하고 말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 우리들인데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 가운데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이 언제나 하나님께 의탁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유아부 유치부가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 어린 심령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다는 게 무엇인지, 세상이 자리 잡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주장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 이런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아버지 모든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이들과 함께 많이들 참석하여 그 가운데 속에 특별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그 의도했던 것들보다 더 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반응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기치 못한 것들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순적하게 모든 것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는 아버지 또 임직식도 있습니다. 이 디모데 집사와 유슬기 집사 아버지 하나님 외국으로 연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먼저 임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함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 아버지 정성을 다해서 모든 식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윤희의 1,000번째가 드렸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모든 기도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놓았더니 오히려 수치가 되고 있구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세워놓았는데 오히려 수치가 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체 본문의 흐름은 남유다와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그런데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를 주고 있는 이 흐름 안에 특정한 두 사람,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수르, 애굽, 바벨론,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만, 공동체와 사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기도 하시지만 개개인도 놓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에게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성하는 개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참 많은 쓴소리를 막 쏟아놓지만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내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그렇게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그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 하나하나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와 나를 딱 분리해 놓고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쓴소리를 뱉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으십니다. 절대로 뭉뚱거려서 지나가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지요. 인생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자신의 책임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무나 쉽게 공동체를 탓하고 남을 탓하지만,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게 핑계거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딱 놓고 판단하시지요. 시대가 악했다고,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못했다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했는데? 물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판단의 가장 바닥에는 나 한 사람을 놓고 판단하신다는 것, 그걸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셈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책망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라는 사람은 국고를 맡고 왕국을 맡은 사람입니다. 나라의 국고와 왕궁의 국고를 같이 맡고 있는 것이지요. 보통 경우에는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자와 왕궁의 국고를 맡은 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동시에 맡고 있다는 점에서 셈나는 굉장히 높은 신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관리하는 자에게 힘이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셈나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리 정도 되었을 것이다. 왕 바로 다음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왕궁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셈나를 보면서 반문하십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으니까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이고, 왕궁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국고를 관리하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예루살렘 왕궁을 총괄하는 너무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네가 남유다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게 들렸습니다. 담임 목사, 당회장이라는 직분이 한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까 봐 두려운 것이지요. 오재호 목사, 네가 내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이 교회 장로고 권사입니다. 이런저런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개야 네가 내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런저런 직분으로 부르시고 세워놓으셨는데 내가 그 직분에 충성하지 않고 있다면, 마치 거기에 내 마음이 하나도 쏟아지지 않는 것처럼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 하는 거 보니 아무 관계도 없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본문들 앞에 나를 세워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셈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반문하시지요?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면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지금 셈나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지요?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파고 있습니다. 죽으면 묻힐 무덤을 미리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고 왕궁을 총괄해야 되는 아주 높고 너무나 중요한 직위를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 짧은 한 구절에 이런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표현을 한마디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넣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전부가 다 자기를 위한 일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곳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셈나라는 사람이 정작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본 것처럼 지금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사네립이 다시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셈나는 뭐라고 있습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자기를 위하여 묘실이나 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자기가 죽어 묻힐 묘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나라의 운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인데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맡은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지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교회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가운데 속에 여러분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아니면 중직자들이 그 가운데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 때 먼저 내 안에 들보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있을 때 교회가 그런 점이 있다는 것들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뭐 하고 있는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정당하지 않습니다. 셈나의 이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또 계속해서 여기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하나님이 지금 셈나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는 거예요. 셈나야, 네가 여기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여기서 네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라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될 너 같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너만 생각하고 있냐? 어떻게 너를 위해서 묘시나 팔 생각이나 할 수 있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그 귀한 부름을 받은 셈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다른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보면 그 나라의 형편이 다 보이는 것인데 지도자가 그 모양이니 백성들의 형편은 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셈나라는 한 인물을 딱 보여주시면서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현실이 어떠했는가 그걸 들춰내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아보고 백성들을 섬기기에 마음이 다 쏟아져도 모자라는 셈나가
고자키아 자신을 위하여 햇볕이 잘 드는 아주 높은 곳에 자기 묘실이나 파고 있는 모습. 여러분, 제가요 목회자들을 볼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설교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누구는 설교를 잘하고, 누구는 신방을 잘하고, 누구는 또 그 가운데 교제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고, 다 부르심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말 충성스럽게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신방을 잘하는 것도 행정을 잘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의 마음이 목회에 다 쏟아지고 있는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맡기신 약물에게 다 쏟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목이지. 약물에게 마음이 다 쏟아져서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데는 힘을 다해서 더 좋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신방을 열심히 다니는 것이고, 행정을 잘하는 것이고, 교제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마음이 다 쏟아지고 있는가?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교회가 살면 되는, 그게 되어야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마음이 다 쏟아지고 있는가? 맡은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거두는 것은 다 하나님께 소관이 달려있는 것인데, 부르심을 맡은 일에 얼마나 마음이 붙들려 있는가, 이게 결정적이지요. 근데 샘나는 그 부르심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를 위하는 일에만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목회자들과 직분자들마저 마음이 엉뚱한 데 다 기울어져 있으면,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지 못하니까 당연히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지요. 교회 리더십이 이런 모습이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에 요즘 내 모습을 꼭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요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전부가 다 너 위해 하는 거 아니냐? 오늘 이 새벽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샘나의 악행을 이렇게 지적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며. 지금 샘나의 관심은요, 전부가 다 여기에 묘실을 파는 건데, 하나님이 그 샘나를 단단히 결박해서 엄청난 장사의 힘으로 멀리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 못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샘나가 지금 여기에 묘실을 파고 있는데 네가 여기에 묻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광막한 곳, 아주 넓고 광대한 곳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에 너를 위해 무덤을 파고 있는데 그거 사용하지도 못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샘나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십니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계속 17절,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주신 주인의 집에 수치나 끼치는 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부르시면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영광에 수치를 끼치고 있구나. 네가 내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것도 자격과 조건은 따지지 않고 공로도 헤아리지 아니하고 나같이 무익한 종을 은혜로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 이렇게 부르시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샘나를 보십시오. 이 세상이 볼 때는 온갖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한 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송구스럽지만 우리의 흔들리는 모든 삶의 기반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데 마음이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거 모르시고 우리 책망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 늘 마음이 쏟아져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에 대한 감각,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각, 거기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면 이 샘나와 같이 엉뚱한 일을 하게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에 그 가운데 속에 우린 좀 부족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린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샘나라는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다고 말을 해도 실상은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하나님의 수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저는 그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늘 경성하셔야 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샘나에게 계속 경고하십니다.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지금 열심히 제가 묻힐 곳을 여기에 준비하고 있는데 너를 멀리 던져버릴 것이고 네 영광을 과시하는 수레, 총리였으니까 타고 다니는 특별한 수레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레도 너와 함께 그곳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묘시를 근사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후손들이 기억도 하지 못하는 곳에 그 가운데 너와 네 영광스러운 수레를 함께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못할 거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를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쉬어라 할 때 그 옷을 벗는 거, 그건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몇 살에 은퇴를 하든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나를 불러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세워라 라고 말하면 그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옷을 벗겨버리시면, 네가 수치스러워서 내가 네 옷을 벗긴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속에 여러분 정말 그 엉터리 같은 그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샘나를 보고 너 안 되겠다, 네 옷을 벗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혀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돌아보면서 근신하고 샘나게 일어나는 일이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가지고 순간순간 각성하면서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충성, 우리 모두에게 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언제까지 세워두실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놓은 그 기한 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쓰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짧게 아주 강하게 쓰는 것이고 그 끝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마라토너인지 내가 100m 스프린터인지 나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길을 충성스럽게, 이게 우리들이지요.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 분별하면서 충성스럽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진짜 위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롭게 하는 줄 알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꼭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도 기억되어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기억되어지는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샘나라는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샘나라는 사람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찔린 것들이 많았는지, 주님,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종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샘나와 인생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샘나의 옷을 벗겨서 다시 입혀주었던 엘리야김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이 사라지고 헌신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분주하고 바쁘게 버겁게 살아갔지만 그 어떤 자리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생각하며 은혜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수치를 끼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든지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